계속해서 성막 만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은 누가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수 있었을까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더 깊이 알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막상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쉽지 않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생각이 나요? 성막을 보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혹은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성막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성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막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그 성막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막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안에 금촛대도 있고 떡 진설병 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안뜰을 그 안쪽으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핵심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때로 좀 이렇게 낭망해 있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셔요. 내가 때로 막 울면서 낭망해서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보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장면,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이제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장에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이 그냥 입던 옷을 가지고 그냥 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정결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별도로 만듭니다. 별도로 만드는데 뭘로 만들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그런 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것은 또 뭐가 있었죠?
예, 성막 전체가 그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것만큼이나 제사장들이 입을 옷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옷, 에봇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이었는지 성경을 오늘 쭉 읽었는데 뭐 흉패를 만들고 뭐가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특별히 만드는 옷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옷이 이쪽이네요. 예, 청색 옷이 이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또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의 오른편에 있는 옷은 반포 속옷, 예, 그것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에봇을 그 위에 입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 위에 저렇게 쓰는 모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것도 저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도 흉패를 붙여야 되죠. 그 흉패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흉패에 보석을 새겨놨는데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습니다. 12개에는 각각 그 12지파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속옷과 그 위에 에봇을 하고 세마포로 또 두건, 머리에 쓰는 두건을 만들고 관도 만들고 그 앞에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에는 보석에다가 또 그 12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제사장 그 자체에 하나님이 거룩함을 위해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같은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께서 물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죄를 담당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거룩으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거룩으로 옷 입는데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내 죄를 어떡합니까?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덮어주시면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죄가 가리워지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마포 옷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으로 옷 입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의 옷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능력으로는 내가 거룩함을 만들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죄를, 모든 수치를 가릴 수 없는데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의 옷이 되어주시고 나의 세마포 옷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한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거룩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자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특별히 거룩함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사실 우리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하면 거룩해집니다. 참 이 세상은 많은 안 좋은 말들로 오염돼 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비웃으며 또 서로의 가진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칭찬하며 격려하며 힘을 주며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거룩함으로 옷 입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친구들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저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까?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입이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듯이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의 말이 거룩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스스로를 향해서도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우리가 낭망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 나를 향한 내 생각도 거룩함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고 나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다.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고 또 그 나머지 성막의 모든 역사 마친 것을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을 기록한 39장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막 읽는 와중에 제일 반복되어 많이 나온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무슨 말이 반복되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이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나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생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아침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던 대로 우리에게는 항상 두 소리가 들려요. 악한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악한 소리는 내 본성의 소리, 저절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이는 대신에 한 번 순종하면 또 들려요. 한 번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주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느냐? 듣는 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서 어떻게 명령을 알겠으며 듣지 않고서 어떻게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노이즈 캔슬링 믿음의 헤드폰. 세상의 유혹의 소리는 다 그 유혹의 소리, 노이즈는 다 없애버리고 노이즈 캔슬링하고 음악 소리만 잘 들리는 그런 헤드폰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리는 그런 믿음의 헤드폰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소리 캔슬링 믿음의 헤드폰 이렇게 해야 되려나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뉴스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숨겼지만 결국은 드러난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가정 이외에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 뉴스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 참 많은 소식들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잘 안 듣는 사람은요,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부딪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큰 사람, 믿음의 귀가 큰 사람, 믿음의 귀가 커서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만 살아요. 참 그런 사람에 제가 목사로서 진단을 내리고 좀 뭐랄까 믿음의 보청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것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아멘 용서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하시면 아멘 사랑하겠나이다. 꼭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야 용서하는 것 아니고 내 마음에는 좀 안 들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성막도 아름답게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성막 만드는 걸 보면서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성막을 만들어 가고 있구나. 청색, 자색, 홍색실로 주변도 만들고 뜰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그 핵심의 언약궤를 두고서 내가 성막을 만들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분향단에 기도의 향을 피우고 진설병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7 금초대 등에 성령의 불을 피우고 그렇게 내가 성막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구나. 성막 잘 만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다 보면 내 삶의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면류관 이외에 생명의 면류관 또 우리에게 금면류관 하나님이 상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면서 성막 잘 만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 만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